목적이 이끄는 40일 넷째 날 주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우선 여러분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 시간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무한대에서 무한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무한한 시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간에서 딱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너머의 세계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8, 90평생 바라보는 것이 전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대하고 광활하고 또 영원한 시간까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달력을 만들어 놓고 딱 그 안에서 갇혀진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잘라놓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잘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그 일생의 주기 안에서만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강대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1900년, 1800년 그 시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입니다. 다 작년, 금년, 내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과거의 아브라함 시간, 모세의 시간, 또 예수님의 시간, 바울의 시간과 오늘 우리의 시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시간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시간 뒤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아무 소망이 없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죽음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인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저 천국으로 이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이나 슬픔, 고통이나 절망, 수고가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거룩하고 복되고 자유롭고 찬란한 저 영원한 세계,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과를 다루면서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 확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위해서 먼저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선 지나간다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바람과 같이 휙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인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교회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맨 마지막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 나오는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서론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의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즉 영원한 시간을 이 땅을 떠난 뒤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예 형광펜으로 색칠도 좀 해놓으세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뒤의 삶, 그 다음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오늘은 머릿속에 천국을 좀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을까요?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사람은 없습니다. 황소 같은 씨름 선수도 죽고, 천하를 호령하던 대통령도 죽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이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온갖 불로장수 약초들을 먹었어도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사고 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죽음은 어떤 식으로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지구상에서의 시간과 결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장막에 거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 육체가 쇠약해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집이 못 됩니다. 병들어서 쇠약해지기도 하고, 또 알아서 누워 있게 되기도 하고, 늘 힘든 장막이죠.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은 이 땅의 육신의 장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에 다양한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수준, 그 이상을 나아가지를 못하죠. 근데 성경은 이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번을 보세요. 영생이 제시하는 삶의 선택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길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선택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아주 선명한 말씀이죠. 밑에 내용을 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 사항들이 있지만 영생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천국과 지옥뿐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도 영원한 시간이고 지옥도 영원한 시간입니다. 차이점은 천국은 생명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멸망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밑줄을 그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영생을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요. 우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안내서입니다. 제가 우리는 영생을 그렇게 읽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영생을 그렇게 제가 읽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 순간 영생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생이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인 저 다음 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와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죄에 대한 해방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완전한 해방을 선포를 하시죠. 자 3번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파괴시키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근시안적 사고. 여러분 근시안적 사고가 뭘까요?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근시안적 사고는 당장 닥쳐진 현재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시안적 사고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둑의 고수는 백수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먼 백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훤히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자그마한 집을 빼앗기더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를 않아요.
바둑의 초보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쪽쪽 잡아먹기를 바쁩니다. 일본 말로 아다리 하면서 어떨 때는 그 하나 잡아 먹으려고 집착하다가 어때요? 그 뒤에 펼쳐질 큰 집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시안적 인생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다가 미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미로 속에 헤매다가 마는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 10년, 20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주 수준 높은 신자의 품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4번, 천국을 생각하고 영혼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한다.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도 변하고 삶에 대한 모든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져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육신은 땅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천국 속에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아직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너무 정붙이지는 마십시오. 대신 천국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책에는 없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던 그런 곳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나라예요.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근데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기갈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육신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찬미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며 아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넘치고 만족스럽게 채워지는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곳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월세로 살던 사람이 새 아파트에 당첨되고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날만 기다립니다. 그 집이 얼마나 어떻게
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지어져서 어떻게 참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늘 기웃거리고 늘 알아보고 늘 살펴보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오매불망으로 그 집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사는 것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새는데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요? 곧 이사하게 될 거니까. 곧 좋은 집으로 가게 될 거니까. 거기서 영원히 내 집으로 살 거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넘겨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얼마나 단장하는지를 몰라요. 이쁘게 단장하고 곱게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도록 가꾸죠.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하나님 배울 날을 생각하는 성도는 매 순간 우리 영혼을 가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늘 경건에 힘쓰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계속 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하게 보였던 세상적인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더 작아 보일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가까우냐.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모든 인생의 실타리는 너무나도 쉽게 풀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넘어서 저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그분께서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인생의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매 순간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그분께서 밝혀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봅시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기대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죽음을 무시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이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목적 있는 삶으로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 늘 많이 생각하시고 천국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새